찬송가 45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환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열심을 넘어 진심으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익숙해지고 또 기도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또 말씀을 읽는 것도 익숙해집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고 또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정해진 본분을 따라 말씀을 읽습니다. 이러한 꾸준함은 참 귀한 것입니다. 신앙에는 이 꾸준함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종교적 행위를 버리고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여기서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어지는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성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특별한 곳이기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또 해마다 절기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슬프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절 후반절을 보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켰고 때가 되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물도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대신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제분을 가지고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하는 바로 그 예루살렘을 낮추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내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내가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적군으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본문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이 있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자체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4절을 보면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한때 자신만만했던 예루살렘의 목소리가 이제는 땅의 먼지 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작아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히 낮추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성전과 제사와 절기를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신앙생활 자체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매일 성경도 읽으니까, 나는 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대신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성경을 읽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내가 낮아지고 있는가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의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을 내가 많이 안다는 것보다 그 성경을 내가 아는 만큼 그 성경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배 횟수가 많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저절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주님, 제 신앙이 껍데기만 남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해온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을 무시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열심 속에 담긴 우리의 진심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말씀을 읽되 그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기도하되 내 방법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종교적인 행위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지하는 그들의 교만을 낮추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생명력을 잃어버린 종교 생활에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징계하셔도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5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여기에서 본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4절까지는 예루살렘이 낮아지는 모습이 계속 이어졌지만 5절에 이르러서는 그 흐름이 전환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그럴지라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분명 잘못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그 징계 속에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적들이 그들을 마음대로 삼키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와 개입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대적의 무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미한 티끌 그리고 날려가는 겨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들이 크고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리 위협적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들이 티끌과 곁처럼 가볍게 사라질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보는 문제의 크기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문제의 크기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방법이 없겠다. 때로는 이 문제는 너무 큰 일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압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문제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제를 작게 보고 축소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경각한 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경각간은 아주 짧은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인간이 예상하고 준비할 틈조차 없이 상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유를 6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여기에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단순 호칭이 아니라 모든 권세와 군대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힘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할 때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을 사용하셔서 대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징계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체험하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낮추시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책망하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7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열방의 무리가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록하고 이어서 8절에서는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배고픈 사람이 꿈속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 순간에는 정말 배부르게 먹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눈을 뜨는 순간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꿈에서 물을 마셔도 꿈속에서는 갈증이 해결된 것 같지만 깨어나면 여전히 목이 마르다. 이처럼 대적들의 계획도 결국은 헛된 꿈과 같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삼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결말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해 보여도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모든 것은 헛될 뿐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말씀 안에서 다시 믿음의 자리를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왜 예루살렘이 이런 위기를 맞았는지를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육체의 눈이 보이지 않는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멈을 말합니다. 10절에서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몸이 살아있고 예배도 드리며 절기도 지키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몸만 깨어있지 않게 하시고 제 영혼도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짚어내는 간구입니다. 왜냐하면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들의 상태를 역설적인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히 주어졌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마치 봉해진 책과 같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에게 책을 주면서 읽으라 했더니 봉해져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었더니 나는 그를 모릅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둘 다 읽지 못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열어보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을 때 결국 말씀 앞에서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눈멈이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 말씀은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이나 말보다 중심인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패하시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는 결국 인간의 지혜와 계산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며 입술의 고백이 아닌 중심의 신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익숙한 신앙의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낮아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눈에 문제가 크게 보일 때에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며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가까이 머물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또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교와 전도 또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또 삼성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주일학교가 전도사에게도 불이 붙고 또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8월 29일 토요일 청장년 멸로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